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 그러니까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또 서로 주고받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승리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어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그저 한 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싸워서 이겨 있는 상태, 그리고 계속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힘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기는 공간에 나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이기는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온전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현실을 보면, 또 삶의 현장을 살펴보면 이기는 것보다는 질 때가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서 믿음을 갖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승리한 싸움보다 지는 싸움이 훨씬 더 많은가? 그렇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왜 우리는 승리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면서 몇 가지 그 예들을 좀 살펴보고, 이 새벽기도 5번, 그리고 주일까지 이 6번까지 이어진 이기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승리라는 이 진리를 정보만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포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이겼느냐, 내가 이겼느냐, 내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 전쟁을 끝내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하죠. 그래서 요즘 전쟁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전쟁이 더 지속될 수 있는데 왜 서로 자기가 승리했다고 저렇게 선포를 할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지와 정과 의지가 동원된 신뢰가 담겨 있는 선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었고, 또 마음으로, 또 의지로 동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와 정과 의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할 때 그냥 머리만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감정만 동의합니다. 아니면 의지만 동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예를 드렸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이 의로움이 불타기 시작하니까
막 불이함을 못 보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감정이 막 부각이 되니까 이 감정이 깊은 그 상처가 그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지식에 대한 어떤 것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지식에 대한 만족이 막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와 정과 의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포,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선포는 우리의 지적인 것을 만족하고 마음을, 그 다음에 의지를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저 어떻게 보면 좋은 대답은 내가 지적으로 그것에 만족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내 가슴이 그것을 동조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가, 이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지와 정과 의가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의 실제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그 꿈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꿈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 모습처럼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승리의 진리를 정보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승리한 싸움을 동조하지 못하는 거고, 이거 진짜 승리한 싸움이구나라고 우리가 동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승리한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힘으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싸우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또 여러분들의 그 머리를, 여러분들의 의지를 움직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이어지는 4절은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로 이어지는 9절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살펴봤듯이 승리라는 것은 지배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한두 번은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가 동원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맞춰지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 승리는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승리는 내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단 1도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순간 그 승리는 꺾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들면요,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내 의지만 남는 거예요. 내 감정만 남는 겁니다. 내 행동만 남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기 힘으로 싸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지속 가능하고요.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싸움의 대상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316페이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과거에는 우리의 혈과 육을 향하여 싸움을 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싸움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떨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쥐고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쥐고 흔들며 우리의 의지를 쥐고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네,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대표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대상이 누구로 바뀝니까? 바로 사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식해야 돼요. 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파고듭니다. 또 우리의 감정을 파고들고요. 우리의 지식을 파고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대상과 싸우면 결국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그 싸움의 대상을 물리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금식 기도한 이후에 사단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단을 물러가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에는 그 큰 이름이 예수님의 그 큰 이름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향하여 또 우리의 자아를 향하여 또 우리를 넘어뜨리는 바로 그 대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싸움의 대상을 우리는 조금 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자기 의지도 없고 자기의 능력도 부족해서 신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빈약한지,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나 내 의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비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매게 하신 그 십자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가벼운 십자가예요. 세상에 우리의 등에 지게 하는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십자가, 죄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는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내며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네 번째,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는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이기고 아무리 승리한들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의 정상에 올랐어요. 그런데 내가 그 정상에 올랐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정상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승리라도 의미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얽매이게 만드는지,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지 말씀은 교훈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67페이지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죄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에요. 이게 죄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우리는 그 죄를 이길 만한 힘도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전까지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저 윤리로서, 그저 상식으로서 죄를 분리하고 분별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비춰져야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이해해 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보시는 이상 우리는 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그 죄는 무거운 것이고요, 얽매이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다른 죄를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기도 하고 비교하게 되기도 하며 마음을 닫아버리는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성도의 힘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비정상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의 첫 번째 시작,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알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죠. 그것이 우리의 필연적인 행동의 모습인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성도들의 능력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기도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될 전장에서 우리의 힘을 빼앗아 버리고 우리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죠. 그리고 싸워야 될 우리가 싸우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무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전장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또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이후에 사단이 그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죄로 물들게 하려고 도전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도전을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지기 전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의 본을 따라서 바로 이 영적인 싸움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없이 싸우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버려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말씀은 그저 글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기도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승리한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깊은 말씀과 또 깊은 기도로 무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이김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 바로 승리라는 것은 지배하고 지속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도저히 없죠. 예수님의 객관적인 승리 선언 이후에 우리를 바로 그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승리, 이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선포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볼 때,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기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며 이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기는 믿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묵상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기기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 가만히 있겠습니다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가 멈추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이고, 말의 고삐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고,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상황이 아닌 약속을 붙듭니다예요. 상황이나 조건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직면시켰습니다.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것이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으로 주장해 주시고 주도해 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을 정복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력과 의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실패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치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시키죠. 하지만 그 유혹의 뒤에는 결국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영원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승리한 이 싸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 이기신 그 싸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억지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볍게 이기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또 귀한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감사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